앞뒤로 옆으로 손잡으시고 동일 인사 한번 합니다. 손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봉이 이루어지면 교회 봉은 절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가슴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나야 내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 부흥도 절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지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가 한 주간 지나면서 기억하는 분은 그분은 목사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 터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공부했던 것 내용을 잠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이게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전에는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고 손이요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고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건 뻔뻔해야겠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무엇이 허물어졌다? 담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무엇이 형성되었죠? 화평이. 그리고는 하나님과 시장이 막혀 있었는데 그 시장도 찢겨지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무엇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 우주적인 처소가 만들어져 간다. 그것이 뭐다? 교회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을 넘어와서 1절 보면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택함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옥중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자 된 내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베푸사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이 아니라 4절에 가면은 무슨 비밀이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교회라면 교회.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계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가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기도를 할 때 거기서 약 10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서 교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자세하게 계시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이 계시는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았다? 그의 사도들과 선자들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요? 누굴 통해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것이 성령께서 조명을 계시돼서 착연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선자들도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그 말은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이것은 누구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벌써 한 2달 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에 무엇을 주사? 영을 주사. 성령을 주사 그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에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도했죠?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눈을 열어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사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누구?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둔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알 수 있다면 공부만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의 깊은 지식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은 사랑도 안 된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사람 사이의 사랑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사랑은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홍수를 부어 넣어야만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성 교회가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기도의 불도가니가 되는 것은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 오늘은 좀 빨리 끝날지도 모르네. 6절.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좀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함께 뭐가 돼요? 함께 후사가 되고, 두 번째는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마지막에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첫 번째 나오는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특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특권. 하나님이 후사한 특권이 되는 거죠. 그죠? 특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후사 알죠, 여러분? 후사, 상속인, 쉽게 말하면 상속인은 유업을 받아서 그 유산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후사. 아들이 자식이 셋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유산을 얼마 주고 작은 아들, 막내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을 나눠주죠. 그러면 내가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유산은 부모로부터 더 많이 받아야 내가 쓸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그것을 권력상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법정에 소송까지 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세상의 유산은 나눠 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의 유산은 그것은 나누어 쓸수록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해서 나누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도 그 사랑의 폭이 커지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의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보세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도 기쁨이 크고, 그분들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기쁨도 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를 베푸니까 그 기쁨은 훨씬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은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함께 나눌 때 그 유산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시간 다 뺏기고 노력 다 뺏기고 돈 다 쓰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에서는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내 시간 뺏기고 노력 뺏기고 내 물질 뺏긴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 교회를 섬기면서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뭐가 된다고 그랬죠? 지체가 된다. 이것은 한몸 의식입니다. 그죠? 한몸 의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머리.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몸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몸이다. 네, 여러분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생김새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성이 똑같습니까? 남성, 여성 따로 있어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다. 그것은 교회는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탄생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아담의 깊은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대를 취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man.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woman 그러죠. wo는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여자입니다. 그 독립된 개체죠. 여성 개체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다 같이 한 몸이라. 한 몸이라.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많고 뭐 온 세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다 하나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몸인 것은 예수께서 피로서 한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 뒷편을 한번 보시죠.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에베소서 5장 31, 3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뭐가 됐다고요? 한 몸, 한 육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문상이 변하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약속이 온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앞에 페이지에. 여기.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뭘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원래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이방인가요? 유대인가요? 이방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이방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부모들이 막 그냥 잡신을 섬겨가지고 그 잡신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가정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여성은 안 믿었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다른 그런 분위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 살았죠? 그냥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했다니까.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 좀 볼만한데 이거는 막 행편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너왔다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 히브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이방인을 붙잡아가지고 우상장사하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택해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의 머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드리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적인 복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산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복을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무엇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지금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하는 하늘의 신랑하고 땅에 들어있는 다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이 있죠? 그 받은 복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데, 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저주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은혜를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번성케란 말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또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결국에 아비가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요? 번성케 하고 두 번째는 열국의 아비.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이삭. 그런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됐냐?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번성의 복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겠다. 롯이 떠난 후에 그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아브라함 손들이 전부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런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성의 복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유업의 약속,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번성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그리고 그 번성하는 복을 통해서 나누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을 만드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번성의 복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것을 믿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그런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생활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유도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난해서 남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신학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가난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잠언 2, 3장 7절이 As a man thinks, so is he.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내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 그 아브라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는 사람 다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그것을 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온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첫째, 우리 심령은 저주받은 영혼의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서 신라원이 복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는 마귀의 술수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다 끊어지고 이제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돼가지고 그 충만을 마음껏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회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제가 섬기는 시온성 교회도 하늘의 이 비밀, 곧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축복을 온 이웃에게 나누는 구령사역, 교회가 하는 것이 구령과 구제사역, 이 구령사역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신백성이 되어서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후사나 지체나 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외인이었지만, 그러나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 몸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임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비치는 그러한 복음 사이에 저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주신 은혜요 또 특권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성장하며 부흥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